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시 개종했다고 하죠. 바꿔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신 이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구약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렀어요. 4장에서는 무엇이 주제가 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선을 그어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과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날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시대를 잘 읽어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한정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자체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 그 나라가 탄탄대로를 걷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을 이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핍박받는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그들이 강성해질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와서 왜 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심해진 핍박을 피하려고 다시 어디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 아니면 그 원어대로 뜻을 해석하자면 축하한다? 안식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축하하는 자리, 어떤 자리가 축하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곳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런데 그 단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어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안식하는 그 시간, 말하자면 주님께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시간은 누구로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된 것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인정됐느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네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월 며칠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해진 것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정해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을 어느 곳에 둬야 할지, 좌로나 우로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 그 믿음이 오늘 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끼워넣는다고 하면 왜 그럴까? 그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축복되어야 될 것이고, 안식은 곧 즐거운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달려갈지라도 내 목표물이 다르면, 내 목표가 다르면 내가 있는 자리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 안에서 그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핍박이 있자 다시 어디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갈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보면 14절, 15절,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다스리는 사람. 어찌 보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는 것, 바로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예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제사장직도 감당하셨고, 또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약 시대나 아니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것,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쫓아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를 알고 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목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가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휩쓸려 가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물질을 향해서, 내가 재물을 향해서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물질과 재물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모두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지 아니하다면 모이는 것이 더 즐거워서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만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아픔과 고통이 그리고 그곳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꼽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찾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목표를 다시 변경하세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상한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도 온전히 서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을 향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목표를 정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해요. 한 걸음이라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한 걸음일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을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 내 생활 자체, 내 믿음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큰 산을 하나 그려놓고 그 꼭대기가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 오른쪽 길, 왼쪽 길 아니면 중간길 아무 곳으로 올라가도 꼭대기에 오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길이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낭떠러지와 같이 깎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길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를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 아프고 힘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흥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아니면 내가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모든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